제 성경책 신약 성경 62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보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단락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입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주님 가르침과 행하신 일에 권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를 배척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지만 주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참여자가 아니라 평가자, 재단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말과 능력이 놀랍긴 한데 우리가 알던 예수님과는 별거 있겠어? 이렇게 주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밭에서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의 모습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역 연차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함께 누리기보다는 멀리서 서서 지켜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익숙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격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에 참여하겠습니까? 멀리서 관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동성을 누리고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 보내심에 순종하여 타인을 살리고 또 나 자신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제왕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들어간 곳이 바로 광야인데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의 장소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부르심을 잊었기에 하나님과 동행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주님과의 추억을 다시 회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부르심은 또 하나의 요소와 함께합니다. 7절 다시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라고 합니다. 부르심은 보내심과 하나의 세트입니다.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한 보내기 위한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인치심을 받는다. 큰 은혜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큰 사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 구원하셨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세상으로, 가정으로, 구역으로, 부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냄 받기 위해 부름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남을 살리는 것이 또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증인으로 살 때 유익한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한 자가 또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본문 7절 하반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라 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표징입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힘을 주셨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과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때 복음으로 무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특별한 존재인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실을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돌아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특별히 나의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주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가져온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생명사역이 우리를 살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돌아본다 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주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이동에 도움되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얼핏 보면 조금 너무해 보이십니다. 배도 고플 수 있고 필요한 것 챙겨야 하고 추울 때 입을 옷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주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신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여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심을, 때마다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살아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안겨다 줍니다.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믿음의 승부를 펼치는 삶이 치열하고 때로 불안함도 주겠지만 동시에 주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합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로 나에게 주님 통치가 임했다. 이 사실을 묵상하고 사용하며, 두 번째로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주님께 공급받는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러 가는 자리에서 먼저는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이 지난주 복귀했는데 그들을 통해 네팔 땅이 살아났지만 먼저는 대원들 10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는 자리, 먼저는 우리 영혼이 재부흥합니다. 자신감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복음도 힘있게 전파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보시면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는데 11절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떠납니다. 환영에는 환영으로 거절에는 거절로 응수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됐다.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결과는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으로 회개를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그들 또한 다시금 생명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과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방학이면 좋겠다. 더 쉬고 싶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에게 말해본다면 중등부 사역 청소년을 살리라고 보내시지만 또한 그것은 저보고 살아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통치를 받고 주님 의지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보내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께서도 삶과 가정과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을 일으키며 먼저는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감당하며 함께 복음으로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